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7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그러니까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 어제 저는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제 밑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 남직원 목사나 노형준 전사나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제는 목사가 되고 제가 그 목사 안수에 같이 참여하면서 안수를 하기도 했던 그런 그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통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사연인즉 지난해 백혈병이 발병해서 2개월 동안 무균실에 입원했고 그 입원한 2개월 중 1개월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백혈병이 종류가 한두 종류가 아니라 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혈병을 치료한 의사조차도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며칠만 고생하면 됩니다, 한 몇 달만 고생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에 모든 기억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지금에야 옛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혈액 이식을 했고 지금도 살균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김치는 먹고 싶은 김치는 못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되돌아오면서 목사님 생각이 너무 나서, 저 생각이 너무 나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면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보니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숨이 붙어 있고 제 발로 출입을 할 때는
뭐 옷이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화장을 하고 안 하고 뭐 어떻고 네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생사의 갈림길에 딱 서보니 그런 거는 아무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되면은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와서 간증도 하고 싶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가, 이 소중한 이름을 오늘 또 귀하게 여기면서 이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몇 구절을 해설을 해드리겠어요. 쉬운 말씀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먼저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율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한다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구약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즘도 가끔씩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사람들, 그런 학자들도 보고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 12조를 해야 된다는 둥 안 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1조를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론 중에는 11조 헌금은 구약 성경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논리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구약은 성경이 아닙니까? 구약은 우리 뭐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신약만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약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구약과 신약을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을 성경,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말시온이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이단으로 척결이 됐다 이거죠. 따라서 구약에 있는 성경이 문화가 달라지고 여러 역사가 달라졌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현대 의미 있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지 11조 헌금은 구약에 없기 때문에 폐해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그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죠. 저 사람 구약 성경 안 믿는가? 구약 성경을 안 믿는 기독교인도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의미, 그 말씀을 선포할 때의 의미, 그것을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지, 그 말이 구약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폐해된다, 이런 논리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이 라가라 하는 말은요, 그 당시
사용하던, 예수님이 사용하던 그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해요. 이 아람어의 레카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라가라.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레카로 말하지 마라. 그 레카가 아랍어로 히랍어로 번역을 하고 음력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비어 있는 머리라 이렇게 해서 머리가 빈 놈 이런 뜻이에요. 지금 머리가 빈네 뭐 이런 얘기는 크게 욕설로 들리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는 욕설로 해당되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라가라, 상대편을 향해서 라가라 말해도 그건 살인죄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공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예는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체죠. 이 공예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각 지파에서 6명이 나옵니다. 6명. 그러니까 12지파니까 72명이 나와요. 공예의원은 72명입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들도 있고 또 장로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간혹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이렇게 해서 공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의해서 소위 유대 나라가 통치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면은 행위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살인할 사람에 대한 미움만 가져도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윤리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는 살인한 행위만을 따진다면 천국의 윤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갈 천국의 윤리는 마음속에 미움만 가져도 그건 살인한 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본문에서 저희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 자매와 화목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이지,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요구하냐면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화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감정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전 싫어요 하고 감정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즉 좋고 싫은 감정에 따르지 말고 먼저 가서, 즉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 감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약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쁜 감정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화목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오늘 새벽에 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이 행동이라는 것은요, 자세히 분석해보면 두 가지 원인의 결과입니다. 하나는 감정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의지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좋아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니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새벽에 이 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아니야, 감정은 여전히 피곤하고 나가기 싫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이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은 감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은 감정은 여전히 싫지만은, 감정은 여전히 나쁘지만은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문자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손을 놀려서 전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발을 움직여서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정이 순화되고 약화되어서 화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형제는 여전히 껄끄럽고 여전히 매듭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 그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과의 관계를 풀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윤리이며 따라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하면 말같이 않은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마음이 좋지 않고 마음이 싫은데 무슨 화목이고 화해냐고 이렇게 얘기를 선뜻하게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과의 관계를 풀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진단다.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특별한 윤리, 천국의 윤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오늘 이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통 화목, 화해, 관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싫은데, 여전히 못마땅한데, 여전히 기분이 나쁜데, 여전히 미운데 하면서 그 감정 때문에 화목하는 이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먼저 가서라는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묵상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감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행동한다는 것은 이래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감정은 아직까지 녹아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았지만은 걸음을 옮기고 손을 움직이는 그런 의지의 결과이기도 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감정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가서 라고 말씀하셨음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이 짧은 인생에 이 사람 저 사람 사방으로 둘러 매는 자가 아니라 많이 풀면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좀 전에 1000번째 헌금 제목을 빼곡하게 써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시고 살펴주셔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체감과 우리의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일 저런 일 간섭하시고 살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불편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약하니까, 출입이 어려우니까 마음도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나약한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고 병약한 육체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앉으나 서나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주님 은혜만 말미암아 늘 소망 중에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가운데 인자해 주셔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우울함과 허무함이 다 깨뜨려버리고 주님이 주신 감사와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RNA, DNA 조성시켜서 만드셨사오니 그 형질을 만드셨사오니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병들은지 어디가 약한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육간에 회복되는 그 귀한 고백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교회 어른들, 안나 여성교회 회원들, 모세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땀을 흘렸던 분들입니다. 눈물을 흘렸던 분들입니다. 희생했던 분입니다. 주님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많이 싸우니 출입이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어른들이 되어서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도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오늘 또 올려드립니다.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군대 군무에 임한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 그리고 출산을 앞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대학문을 녹화하는 자녀들, 그리고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참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소원은 알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올기를 숙이고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일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역시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드리면서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고 음성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 위대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아련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 목소리 들으면서 아버지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한 온 교우들 이외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